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통치 후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이 다윗과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긴 기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그의 세력이 강하여지자 그만 교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 속에 이 교만의 뿌리가 잠재해 있어 삶이 형통하여지고 또 자신이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를 숭배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려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교만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만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패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다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교만으로부터,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또 그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삶에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요. 우쭐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루었는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자책하여 절망을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낮추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내어놓게 한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지거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인해 예굽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굽의 침략이 바로 자신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가 좀 힘을 얻고 강하여지니까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6절 말씀에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적의 손에 맡기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내가 지금 잃어버릴 위기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구방 시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난이나 또는 낮아지는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애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낮추며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그 신하들을 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싸워서 구원의 길을 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겸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겸비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당한 그 고난, 그 땅의 그 황폐함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회개는 늦은 때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이제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겐 소용없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가 쌓아두었던 그 수많은 금으로 만들었던 금 방패와 성전과 그리고 자신의 궁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보물은 빼앗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단 30년 만에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침탈당하였고 솔로몬의 부와 재물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것은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셔요. 왜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